함께 가는 천국,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한 길은 예수님 가신 길이요,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내신 의의 길이요, 옛적 길입니다. 이 옛적 길은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명시했으며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함으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생명의 길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라고 단언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는 엄청나게 크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사는 한인 사회를 보면 비교적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이민을 왔고 대도시는 거의 70% 이상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교회 다니고 선교 열정도 강하고 자녀를 향한 교육열도 강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거짓 서류, 매춘, 음란 문화, 탈세, 가짜 상표, 폐쇄 커뮤니티, 타민족과의 부조화, 약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죄가 엄청나며 용서받지 못할 만큼 죄로 인해 금방 닥쳐올 지옥의 무시무시한 위험을 경고받고 산다 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정확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악한 행동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해 하면서 비탄에 잠기며 죄의 위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힘이 없습니다. 후회는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관이 그를 유예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 법을 어기었고 반칙을 했습니다. 재판관은 죄인의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정확한 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죄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 정결하게 씻겨지지 않는 한 정결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애썼으며 지금도 그렇게 헛되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죄가 중하여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듣고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는 종교 의식과 형식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주일 52주 자기의 습관을 바꾸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마다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성찬을 받거나 구제를 베풀고 금식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수단을 구원으로 의지하여 참여함으로써의 만족 내지 위안으로 삼는다면 이 형식만큼이나 인간 자신의 영혼에 위험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은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으로 그려진 거짓의 불은 따뜻하지 못하며 그림으로 그려진 허식적인 연애는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가 없듯이 형식적인 신앙은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그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수단에 형식으로 참석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림으로 그려진 거짓의 불 옆에 앉아서 따뜻하기를 바라며 만족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잘못된 치료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참회와 종교 형식과
성직자의 기교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죄 씻을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 옛적 길 곧 선한 길, 좁은 길, 하나님 내신 의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말씀하신 그는 표면적인 신앙의 외투로 말미암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